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의 죄가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은 이제 죽었구나 하며 생각하며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겁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은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은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는 피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뚜껑을 딱 열면은 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의 이야기로 끝나는 피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해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학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야 생명이 피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구약성경 내기는 이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고 있죠?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놀라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지, 놀라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생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은 만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속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덮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는 이 세상에 돈이나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보혈입니다. 보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피. 그게 바로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왜 보혈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보혈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주신 속죄의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피요 영생의 피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피를 왜 믿지 못하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소멸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족은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먹을 어린 양을 4일 전에 준비해 두어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전에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생명의 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어린 양의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만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인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하고 짓밟는 자는 결국 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짓밟고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언약의 피, 속죄의 이 피를, 약속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발라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믿음으로 발라 약속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피 뿌린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이구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합니다. 어디 가세요, 주일날? 어디 가세요, 일요일날? 그러면 저희 갔다 와요, 저희 가요, 저희.
당당해집시오.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소극적인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술자리가 딱 있게 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껏 퍼먹었습니다. 쓴물을 엄청 먹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3일 동안 먹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이제부터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자오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요, 문 안에 있는 사람만 살릴 수 있었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요, 그 피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무한하시니까 사랑이.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만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요, 교회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애굽인들처럼 망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만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물질을 많이 들이면 천국 간다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헌신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요? 성경에 그런 메시지 있으면 찾아왔어요. 1,000,000원 드릴게요. 직분에는 용서가 없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무엇을 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요?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를 보고 넘어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수고하고 교회에서 노력했는지를 보고 넘어가라고도 아닙니다. 오직 그 피를 볼 때에, 오직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그 피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피 밖에 있으면, 예수의 피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으면서도 두려운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좌우인방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랐을지라도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요, 불안한 느낌 속에서 벌벌벌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문에 바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또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막 뜨거우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청을 했다고, 입신을 했다고, 방언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믿을 때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나의 죄를 씻는 것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도 예수의 피의 능력이요, 우리가 아무 한 일도 없지만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천국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도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0.0001% 포함되지 않는 이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도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구원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서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